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때를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한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삶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병중에 있는 자,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어 듣는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샤론의 지체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빛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2면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구약 성경 812면 시편 18편 1절로부터 2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종교교육 503주년 기념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03년 전에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고 후스와 쯔빙길리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부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심령이 크게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와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을 얻어 이 시대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또 시편 18편 1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해 보니까 떠오르는 몇몇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도를 기억하십니까? 루터의 도는 무엇인가? 독일의 튜빙겐 지역의 시골 마을 에라르트에 가면 아주 그 시골길에 돌이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독일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게 시골 구석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루터의 돌을 찾아가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돌에는 앞과 뒷면에 글자가 있는데 그 뒷면에는 뭐라고 있는 거 아니까 1505년 7월 2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엑스투링기아 룩스 튜링겐 지역의 빛이다. 튜링겐 지역의 조그만 시골 마을 이 에르하르트지요. 에르푸르트의 길을 가게 되면 루터가 그때도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이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정말로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다는 말도 있지요.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 처음 할 때 이 교통사고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생각나는 건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옆에 계신 권사님은 주여 그랬는데 저는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왜 권사님은 주여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시느니 왜 했을까? 경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사님들은 오래 기도했으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죽는 거는 순간이구나. 제가 막내를 그때 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별제 장례식까지 막 떠오르는 그 순간은 영원이라는 말 기억하지요. 여러분 루터는 그때 그 순간 속에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께 이거 가는구나. 그때 루터는 22살입니다. 안타까운 나이죠. 그때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모시는 성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루터는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번개와 이것이 칠 때에 루터에게 번개를 맞지 않게 하면서 루터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2주 후에 수도사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이면 잘 몰라도 에벤에셀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벤은 돌이라는 것이고 에젤은 하나님 돕는다, 도움의 돌. 그래서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 에젤이에요. 에젤을 빼면 에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벤의 이 돌이 얼마나 돌이 많아요. 세상의 천지가 돌인데 에벤에 에젤이 붙으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루터의 돌 전에 한참 전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돌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벤 돌을 가지고 이 베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곁에 계신 줄 알고 놀랍게 깨닫죠.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 돌을 에벤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츠체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츠체베라는 것은 에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돌을 마츠체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살고 있는 루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봉독하신 말씀처럼 모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돌을 세워요. 뭘 세웁니까? 마츠체베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루터의 삶은 은혜에서 서는데, 은혜하지만 서지 못하지만 루터는 자연 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 제가 목사, 제가 교사, 제가 음악가, 제가 아멘 하세요.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축구선수, 제가 농구선수, 제가 판사, 제가 검사, 제가 목표가 되잖아요. 목표를 세우면 그때부터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천둥번개라고 하는 자연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천둥번개가 있었어도 다른 사람은 그에서 하나님의 마츠체바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지요. 돌은 얼마나 많습니다. 돌을 세울 수도 있고 흙을 세울 수도 있고 시간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시간 1900 몇 년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세우는 시간이 있죠. 그것이 그 시간의 마츠체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돌뿐만 아니죠. 무엇을 세울까? 그 절체적인 시간이 나의 에벤이 아니고 돌덩이가 아니고 마츠체바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돌이 되는 거, 10개월은 너무 길지요. 하나님의 마츠체바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념비적으로 나타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벌써 1월에 있었던 것이고 2월에 있었던 것이고 생일마다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돌덩이 속에 지내지 마시고 하나의 돌덩이 마츠체바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내 직장이 마츠체바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마츠체바고,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내 자신이 바로 마츠체바이지요. 문제는 세우고 안 세우고 깨닫고 안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루터의 돌 뒷면에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번개 속에 이곳에 있던 젊은 루터를 향한 길이 제시되었다. 그 길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중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그 무엇이라고 깨닫게 됐다. 그때 이것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으로 통하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섰다.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여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열쇠죠.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문을 활짝 여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무진장하게 있는지. 오늘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루터는 작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덩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주쳐 바로 은혜 안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장소가 에르푸르트입니다. 자연 속에서 세워진 장소는 에르푸르트 은혜 안에 선 것이고, 두 번째 루터는 믿음으로 그 자신을 은혜 가운데 서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보름스가 나온 장소죠. 첫 번째 장소가 독일 사람도 잘 모르는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시골 구석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모든 독일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웜스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만 하는 보름스죠. 저도 보름스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보름스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독일 서남쪽 라인 강변에 있는 보름스는 당시 유럽에서도 유명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루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태리 내지는 프랑스, 독일을 주관하고 있는 황제 카를 5세가 교황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루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카톨릭에 대한 찬송을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냐, 철저하게 카톨릭 신봉자인 황제 카를 5세의 부탁을 받고, 교황을 부탁을 받고 이 카를 5세가 루터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서 심판하는 자리죠. 루터가 지은 책을 다 쌓아놓고 이 책이 네가 쓴 책이고 이 책이 캐톨릭에 부합된 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루터가 제가 생각할 시간 하루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지난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이 황제와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가 자연 속에서 은혜로 섰다고 하면 그의 에르푸르트죠. 두 번째는 보름스에서 그는 믿음의 은혜로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단히 믿음을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의 은혜인데 루터는 그 말을 하지요.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딱 한 줄로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독일 가서도 그 보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번역을 달리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은혜로 서는 루터를 다시 한번 이 독일 말로 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독일 말 이렇게 히에르 슈테히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번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이게 더는 맞는 것 같아요. 히에르, 여기라는 말이거든요, 독일에. 히에르 슈테히 이히,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루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는 가장 겸손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서 있는 저는, 그의 황제만 들을 뿐만 아니고 모든 제후들과 고관들, 루터 반대편 같은 편 사람들이 밖에도 2만 명이 모여있고 안에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처럼 얘기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 좀 자신의 확신차고는 같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다르죠.
여기에 서 있는 저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히칸 니스트 안데레스, 아무것도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히칸 니스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서 있는 저는, 하나님 저를 보시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Go to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보통 얘기할 때 앞뒤 거 다 빼죠. 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Go to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루터가 붙인 게 아멘이에요. 묘비명에도 이 말이 써 있고 다 써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좋다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저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도우십시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여기도 아멘이고 살아도 여기도 아멘이고, 저는 이 세 가지 말을 하고 그래서 루터가 짧은 탄식 후에 아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탄식을 하지요. 아하,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죽음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생명 영장으로 도와주실 수 있고, 그게 보름이라는 자리예요. 우리의 보름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우리의 보름, 오늘 우리는 보름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장소는 독일이 아니고 한국이지만 시간은 같아요. 보름수에 있는 시간이나 한국에 있는 시간이나 그거는 같은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보름수에 와 있습니다. 원든지 원치 않든지 여기에 지금 앉아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애쓰시죠? 뭘 하려고 애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고백은 이히칸 니시트, 저는 안데레, 아무것도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에 와서 많은 걸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예배 드리고 뭐하고, 주일에 잠깐 쉬었다가 월 없으면 그럼 또 뭐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많이 하고. 보름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개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의 동상에 보면 루터가 서 있고 네 구탱이에 후스라든지 저빙길레라든지 하는 당시의 개혁자들이 있고, 그 밑에 루터를 철저하게 도왔던 당시의 선제후들이죠. 왕들이죠. 그 왕들이 쫙 있습니다. 그 말은 루터 혼자 개혁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루터와 많은 사람이 같이 했을 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보름수에 있구나.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연장시켜줘도 아멘이고 연장 안 시켜도 아멘이고, 하나님이 루터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셔도 아멘이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통해서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이 보름스, 이 영적인 보름스에서
하나님의 아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멋진 연설을 했는데 파문이 날라오네요. 여러분, 아멘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순간에 루터는 납치를 당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에서 납치한 게 아니고 루터를 염려했던 그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끝나자마자 반드시 이런 판결이 날 테니까 나도 모르는 곳에 루터를 데려다가 잘 보호해라 해가지고, 루터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연의 은혜 속에서 서게 되고, 두 번째 믿음의 은혜를 서게 된다면, 세 번째는 성서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루터를 납치해 가지고 데려간 것이 어딘가 하니까 바로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아이제나시에 있는 높은 데 있는 산성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행복하게도 우리 속장님들하고 이 바르트브루크 성을 방문했습니다. 예,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멋진 눈 풍경과 함께 이 아이제나시 위에 꼭대기에 있는 바르트브루크 성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루터의 방이 있죠. 루터의 방이 있고, 이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모든 물자가 풍부하게 있을 때에 루터는 두 가지에 시달립니다. 하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나는 사탄에게 시달립니다. 루터가 거기서 결심을 하죠. 내가 여기서 이 바르텐부르크의 성에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오는 거니까 성서로 옵니다. 당시의 성서라는 것은 라틴말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결심을 하죠. 내가 다른 것보다도 신약 성서를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교리문답이라고 그러죠. 교회 가면 아멘만 했던 교리문답에서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영국의 종교개혁자는 영국말로 조금 번역했다가 화형에 처한 종교개혁자도 있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데 자기 말로 번역하면 화형식이에요. 루터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라틴말에 갇힌, 라틴 성경을 불가타로죠. 불가타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놀라운 일에 착수합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밤새고 이렇게 하면 벽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저도 속장인대로 가봤는데 다행히 낮에 갔기 때문에 벽에서 소리는 안 났습니다. 이럴 때 웃어주면 센스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웃지 않는 것 같아요. 벽에서 소리가 나니까 루터가 잉크 담고 있다가 이것이 해가지고 벽을 향해서 잉크를 몇 병을 던져가지고 거기 이 잉크가 묻었다는데 한 500년 지나니까 그 잉크 흔적이 없어졌더라고요. 안내인이 얘기해 여기로 던졌습니다 하는데 잉크 자국은 없더라고. 500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루터가 성서를 10개월 만에 독일어 성서를 번역했는데, 루터는 1521년 5월 4일부터 다음해 22년 3월 1일까지 10개월 동안 멀면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 루터가 성서 속에서 많이 받는 은혜가 바로 로마서 3장 오늘 권사님께서 읽으신 말씀이고, 그 성서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죠. 엄청난 사도 바울의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써놨는데, 그것을 루터가 엄청나게 발견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때 나온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으로써죠. 신, 믿음으로써, 이신 녹화되잖아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 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루터는 독일 말로 성서를 하면서 성서를 재발견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리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다면 루터는 이 사도 바울의 은혜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자기가 들어가면서 활짝 열어놓아서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데 그 은혜는 자연 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아니면 20, 30, 40, 50, 70, 80, 90년,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사계 생로병사를 통하여 주신 자연적 사건 속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 그냥 돌이 아니고 내 이름을 새겨놓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야곱의 돌과 같은 마츠체바의 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자연 속에서 천둥번개 속에서 이 자리 풀리만 한번 가보세요. 에르푸르트 시골 걸작가면 잘 안 알려준다고 하네요. 루터의 돌, 자연 속에서 그는 은혜로 서고 동시에 그는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꽁꽁꽁꽁 묵혀가지고 방구석에 묵혀가지고 집구석에 묵혀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신앙 고백이 없어요. 보름스에서 젊은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30대 중반의 루터가 이야기하죠.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반공반일, 오늘 우리의 자리가 보름새의 자리가 돼서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서면서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 이신칭의다. 하나님의 천국에 엄청난 부하는 열쇠가 딱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그 열쇠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겠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안 주셨나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일생을 파라나처럼 쫙 하겠죠. 너를 스쳐 지나간 이 사람, 너를 스쳐 지나간 이러한 일, 너를 스쳐 지나간 재물, 시간, 친구, 동료, 승진, 직장, 교회 하던 모든 일, 이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파도처럼 너에게 쏟아졌는데 너는 그 속에서 하나도 마츠체바를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에벤 돌덩이 하나 갖고 있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서 감사해서 그걸 세우잖아요. 그 돌이 자기한테 편안함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베개에 제거되면 얼마나 여기가 결려요. 자기를 고생하게 한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마츠체바 하나님의 역사, 이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가 마츠체바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 그 돌덩이 마츠체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츠체바를 돌로 위장을 해서, 고생으로 위장을 해서 주시는 건데, 애꿎은 어려운 시간, 어려운 사람, 어려운 경제만 탓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츠체바가 있으니까 그걸 알면 보름스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루터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이 점을 깨닫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으로 통하는 활짝 여는 문은 들어갔다. 오늘 저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만하면 됐어요. 충분하게 어느 세월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마츠체바 기억합시다. 보름스에서 말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키를 가지고 천국의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교교육 503주년을 맞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었던 마르틴 루터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 시대는 루터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오니 이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말고, 이 돌을 돌덩이라 여기지 말고, 이 돌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깨닫고 마츠체바로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동안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한 달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10월 열매 맺는 달에 저희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군대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든지 특히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막바지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임원회로 모입니다. 11월부터 다음 주일부터 봉사위원이 바뀝니다. 안내 정구역 이종민 1층, 임수연 2층, 3층 김선화, 헌금위원 시무인 최현옥, 김미정, 유승우, 윤선영, 정영주, 또 주차위원 심의우인 민병호, 강민규, 신중원, 두영석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책자를 다 나눠 드렸는데요. 책자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나눠 드렸기 때문에 내일 와서 없습니다 그러면 더 드릴 게 마땅치 않으니까 꼭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책자를 드린 것은 영상을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석 객은 인정해 드리는 것은 5시 30분 이 자리에 오셔서 출석표를 붙이신 분에 한해서만 인정해 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1일 2020년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현장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요. 예배 영상 그 안내는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 오늘 초등부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중고등부 11월 8일 주님과 컨택하다라는 주제로 진행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유치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빵과 우유는 임수영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중에 박상순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은혜 충만히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